네,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막을 이제 건축하는 대목의 연장선상인데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은사,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짓는 그런 모든 예물들을 아낌없이 드려서 그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막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짓는데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의 단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대목을 잠시 나누면서 우리는 어느 단계쯤에 머물러 있는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이제 단계로 나눠서 우리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는 첫째로 봉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사를 깨달아가면서 조금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의 계획을 중요시하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격려도 경험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 일부분을 드린다라는 것 매우 귀하니까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삶 속에서 문득문득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의 그 뜻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 가려는 그런 삶의 태도보다는 아직도 어떤 봉사나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뜻을 받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때때로 자신의 조금의 시간, 조금의 물질, 이런 것들을 내어드려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빗나갈 때에 넘어지기 쉬운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을 드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오면은 이제는 제법 전인적인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시간과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그냥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끼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들을 바치지 않는 것이 인생이 효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낭비가 되고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삶의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제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전인적인 그런 헌신을 이룰 수 있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경우에 여전히 어떤 성공 안에서는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될 때에 여전히 시험에 들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예 내려놓는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그런 이해가 묵상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아주 깊어져서 어떤 외향이나 그런 어떤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제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뭐 흔들림이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겠지만은 이전에 기복도 심하고 무언가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고집 부리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판단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많이 가셔지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고 굉장히 그런 안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에 들어오면은 영원의 그런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떤 당장의 이익에 관계없이 항상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우리의 죄악의 문제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해결한 받아야 될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자기 자신이 평안하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설령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철저히 회개를 이루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나를 아버지와 같이 대우하시고 교훈하시면서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이루면서도 철저히 복종하고 또 원망의 마음을 감사로 회복시켜서 돌려서 그렇게 항상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정말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받들면서 어떤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일비하지 않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서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오직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 사인,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여기까지 다다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절대로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는 이제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이런 신앙이 왜 점점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당면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어 놓고 우리를 핍박하고 신앙에서 멀어져 가게 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 때문에 정말 이런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일일이 다 해석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발맞춰가는 그런 신앙의 비결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 단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좀 더 맞아떨어지고 그러나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주로 내가 아직도 이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으시고 더 깊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사모하시고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